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담고 싶은 교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뒤에 안디옥 교회가 집어넣으려다가 뺐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담고 싶지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그런 욕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저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담고 싶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백향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하죠. 그 교회사 안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걸 영어로 Restoration Movement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한 게 아니라 원래 초대의 원형에서 이탈해 갔다라고 해석하고, 원래 그 황금기였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그 시절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동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끊임없이 교회사 안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소위 말한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의 교단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처치 혹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의 이름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들은 물론 이단도 있지만, 이게 다 온갖 이름들이 붙어서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이 원래 원형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그리스도의 교회지, 거기에 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가 붙느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초대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의 분열된 교단으로 정착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갈 때, 혹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일종의 기준, 잣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교회를 완전하게 재현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실제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에서 그대로 도래됐을 때 바람직한지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유지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탈되면, 그거를 잊어버리면 겉모양이 아무리 사람다워도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지역과 문화가 바뀌어서 외향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교회라고 칭할 수 없게 되는 지점에 있게 된 거죠. 비슷하긴 한데 진짜가 아닌 것, 그걸 우리가 짝퉁이라고 말하고요. 종교에서는 그걸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을, 혹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짧지만 아주 굵직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안디옥 교회가 실증해 준 교회의 진짜 모습, 아무리 세상이 지나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뭘까?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렇게 제너럴한 표현이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은 워낙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에 유행하면 한국에도 유행해서 골치 아픈
혹은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흐름 중에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젠틀맨을 말하는 줄 알고 신사도라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신사도 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New Apostolic Reformation, 그 새로운 사도들의 개혁 운동이라는 뜻인데요. 이 운동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오중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목사도 있었고 사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교사, 선지자, 전도자 이 5가지 직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도 남았고 그 다음에 전도자나 교사는 생겼는데 없어진 게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와 그 다음에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2가지 직분이 교회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5가지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이 세속화되거나 그 근대 이후의 세계라고 불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도의 직분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에 회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선지자라고 부르거나 누구를 사도라고 부르게 되면 저를 배동만 사도님이라고 부르면은 아주 거시기하게 들리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게 특별한 포지션으로 혹은 직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거를 회복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를 임명하고 선지자를 임명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많지만 교회 안에 선지자와 그 다음에 사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 우리는 모두가 사도이고 동시에 모두가 선지자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개신교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특별히 그것들 중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뒤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다음에 마나엔, 사울이라고 하는 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해요. 제가 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냐? 라고 했더니 어떤 학자들마다 또 이거하고 또 뭐 엄청 싸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3명이 선지자고 뒤에 2명은 교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학자마다 말이 되냐? 그러면서 또 막 지들끼리 엄청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5사람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역할에 어떤 사람은 교사 역할에 더 충실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누가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 5명 안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둘 다의 직분을 다 감당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전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와 교사의 본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는요, 자기가 나 선지자 될래 라고 해서 선지자 훈련을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픽업하시죠. 하나님이 뽑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게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세습을 하죠. 그런데 선지자는요, 세습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성 안에, 성전의 중심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성 바깥에 살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여당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야당이에요. 제사장은 사회의 주류에 있고요. 선지자는 주류 바깥에 있어요. 제사장은 현 체제를 끌어안고 죄 지은 백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면받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곧다이로 살면 얻어맞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비판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모두 다 선지자가 인기가 없어요. 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혁과 그 다음에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니까 사회에서 싫어하죠. 그래서 그 아모스가 선지자가 됐을 때 자기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농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 불러가지고 이거 강권자로 맡겼다. 내가 무슨 뭐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요. 사람들한테 욕먹고요. 심지어는 두들겨 맞거나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지자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제물 드리러 와서 그 좋은 것들 다 좋은 부위 안심 등 쪽 탁 잘라가지고 드리고, 사회에서 존경과 권세를 받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론의 집안이 대대로 세습해서 그 자리를 독점했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교사는 뭐냐면요. 교사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능히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시대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 구약 성경은 70인경이라고 하는 그리스말로 번역된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교사가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정통해서 그거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뭘까요? 어떤 교회는요, 선지자형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에 의존해서 끌고 나가는 교회가 있죠. 그리고 어느 교회는 교사들만의 교회가 있어요. 학자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말씀에 정통하고 지적인 것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늘 싸워요. 선지자들이 강한 교회는 은사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강한 교회는 학문의 깊은 텍스트의 성경을 붙잡고 공부하는 것에 아주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또 성령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좋은데 맨날 정통하고 비정통을 구려내는 싸움을 하고 끊임없이 이단을 만들어내고, 또 이쪽은 성령을 굉장히 사모하고 중요시 여기는데 말씀을 도외시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결국 나중에 뭐가 내렸는데 이 내린 게 성령일 때도 있고 관훈 장군이 올 때도 있고 이상한 신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같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 감동이 됐다고 말하는 교회가 실제로 가장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쓰셨는데 말씀은 빼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장풍 날리는 것에만 경도돼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쓰러뜨리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둘 다 성령이고 둘 다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저에게 주목했던 것은 이 선지자와 교사가 함께 리더십을 형성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생한 그 성령의 아주 호흡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70인경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지식인들이, 그런 교사들이 함께 공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냉철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정말 잘 조율되어 있는, 정말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룬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한쪽으로 극단화되지 않고 두 레일이 균형 있게 두 레일이 잘 굴러가는 그런 전차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은
그 교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신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제가 요즘에 이 사도행전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키너라는 교수의 주석을 4,000페이지짜리를 제가 샀습니다. 내가. 근데 이게 세 절인데요. 이게 주석이 열 몇 장 영어로 된 책이에요. 이거 읽는데 정말 매주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 5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주석을 한 거를 봐서 제가 참 재밌게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여기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시몬이 이름인데 닉네임이 니게르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경에서 몇 가지로 그를 설명한 구석이 나오는데 바나바의 제일 대표적인 그 컨셉은 뭐냐면요. 부자예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재물이 꽤 많았던 여유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만의 공동체였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입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증거가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울은 누굴까요? 사울은 당시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대표적인 지식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젖동생이란 말이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궁정에서 왕실의 자제들과 함께 자란 사람이란 뜻이래요. 근데 그게 왕실의 또 다른 친척이거나 혈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젖을 먹이는 왕자의 젖을 먹이는 유모의 자식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인데 신부는 노예이지만 왕의 친구로 같이 궁정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 임금이 청년이 커서 건실한 청년이 되면 그 노예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신분을 해방해 줘서 사회 고위직이 됐다는 거죠. 근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답니다. 이게 정말 혈육이었는지 그것이 노예 출신이었지만 함께 자란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젖동생으로 자란 사람들은 모두 다 성인이 됐을 때 상당한 권력과 그 다음에 지위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롯, 그 다음에 안티파스, 헤롯, 지난번에 아그리파 말고 그 앞에 아마 안티파스일 건데 그 헤롯과 같이 자랐으면 나이도 60세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그룹들 중에서 가장 사회적 신분이 귀족에 혹은 왕족에 가깝고 연륜도 상당히 높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리비아 지역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니그로라는 말이 어원이 되기 때문에 흑인이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진 또 않대요. 왜 그게 부르는 사람들 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연륜도 깊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니게르와 구레네의 출신인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아까 다른 사람들은 아프리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색이 다를 수 있었고요.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상대적으로 공부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요. 바나바처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회적의 각계각층,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많이 한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기네들 가까운 유대인들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헬라말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의 지도부를 구성했다는 거죠. 그게 지도부만 그랬을까? 이게 대표자라고 말하면 교회 회중들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두 가지를 함께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풍토가 마련된 교회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신분과 계급과 가진 것과 아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특정한 계급 혹은 특정한 문화, 특정한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배타적인 혹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살면서 절대로 함께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한 번도 길거리에서 마주치어서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다름들을 극복해 가고 오히려 그 다름을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정보들에는 민감하지만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가 먹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것들을 친히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 속에서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말씀을 깊이 헤아려 내므로 그 말씀을 통해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그런 탁월한 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신분, 가진 것, 높이, 직업, 또 성향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영향력 안에서 함께 뭉켜져 가는 그런 공동체. 누가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초콜릿과 자루에 든 돌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요, 각기 다양하게 생긴 색깔과 크기와 모양과 성질에 있는 돌덩어리를 쌀푸대 자루에 집어넣어서 뚫뚫 묶어놓은 교회가 있대요. 이거는 그 같이 묶어놨지만 서로 다름이 그대로 남아서 부닥칠 때마다 아프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것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쳐서 옆에 있는 돌들을 밟고 깨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허쉬에서 만든 것, 가나에서 만든 것, 롯데에서 만든 다양한 각색의 초콜릿을 이 용광로에 그 가마솥에 놓고 달달달달 끓이는 거죠. 그랬더니 각자의 다른 모양과 색깔의 초콜릿이 그 불 속 안에서 다 녹아서 기가 막힌 색깔, 전혀 다른 제3, 제4의 색깔과 맛을 갖고 있는 초콜릿이 만들어지는데 이 초콜릿에 들어간 초콜릿들은요, 자기 모양은 바뀌었지만 성질과 맛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초콜릿으로 계속 존재해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초콜릿과 섞여서 제3, 제4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각자의 다름을 갖고 모였으나 성령의 불 안에서 함께 녹여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신묘막직한 빛깔과 모양의 공동체로 구성되는 교회. 저는 그게 안디옥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배경, 다른 교육 수준,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출신 성분들도 다 달라요. 동네도 다 달라요. 교회 밖에 나가면요, 만나거나 같이 접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인천에 사는데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가겠어요? 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남한에서만 살았는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인천 사는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하고 부닥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예수전당처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몰아모으셔서 성령으로 함께 빚어가서 그 다름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와 다름이 우리를 더 흥분되고
기쁘고 기대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 백향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였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요,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5명의 사람들을 포함한 안디옥 교회 전체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물론 지난주에 공부할 때는 유대에 기근이 났을 때 헌금을 모아 보내기도 하고 또 성령이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주를 섬겼고 금식했대요. 주를 섬겼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긴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월십과 그 다음에 패스팅,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금식했대요. 예배하고 금식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결국은 이 교회가 이 탁월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사람들의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고집이 교회를 끌고 나간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지요. 얼마나 다 한마디씩 하겠어요. 돈 많이 냈거든요. 헌금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지분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왕족의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내 말 들어야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사울은 웃기고 있네. 다 교회에서 나보다 성경 많이 알았으면 나오고라 그래. 또 이러면서 성경 들이밀 수 있었어요. 또 외국에서는 그게 요즘엔 니네가 북쪽에서는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요즘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트렌드야. 그리고 또 시몬이 밀고 나올 수도 있었겠죠. 망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다 잘났어요. 다 한마디씩 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의 관점에서, 외국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적 특성에 근거해서, 또 사회적 고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마신 공기를 갖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 순간 그들의 관점에서는 다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진영에서는, 우리 그룹에서는, 우리 문화에서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각자 한마디씩 하게 되는 순간 교회가 사공이 많으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렇게 얼마든지 인간적 차원에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었던 요인, 가능성이 있었던 교회가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그리고 금식했대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같이 모여서 자기들을 서로 쳐다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한 분에게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게 한 거죠. 금식했대요. 금식도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금식은 아픔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통이 있었을 때 금식했다고 말해요. 또 그러나 또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의미에서 금식할 수도 있었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금욕적 차원에서 의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비운 거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건 내 안에 있는 기운을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FC인가 그 격투기를 했대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한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태권도 출신의 기대가 유망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개체량에 실패를 했어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요. 그 개체량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기를 하겠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자마자 34초 만에 한 대 맞고 그냥 기절했어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 괜찮다고 올라갔죠. 그런데 이미 체중을 맞추느라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절해버린 몸을 갖고 싸우러 올라갔으니 상대편의 주먹 한 방에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식을 한다는 거는요, 나의 방어 기제를 해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거죠.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마지막 것까지 탈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내 시선과 관심을 온통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금식했다라는 것은 나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었던 사람들,
다툼하고 분열할 수 있던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비워 몸부림쳤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들렸냐면 세상의 잡음과 아우성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라는 거죠. 교회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앞에서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잠잠하라. 내 말을 들으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쉐마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공동체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절대로 안 들리는 것이 여기서만 들리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라디오의 주파수처럼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만 들리는 그 어떤 방송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주파수를 아무리 돌려봤자 세상에 온갖 잡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송국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견사가 돼서 하나님 말 한마디 못하시게 하고 지 혼자 막 떠들어대는 교회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할 공동체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소리가 크거나 장로의 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헌금 많이 낸 사람이 크거나 아니면 좋은 공부한 사람들이 떠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댈 때 거기에서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실 때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고 사람들이 웅성되고 아우성되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장바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시장바닥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은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우주의 이 방송국이 사람들의 잡소리가 아우성치는 장바닥으로 뒤적였을 때 이스라엘은 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그 힘없는 나라가 세상에 못 건드린 나라가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세상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망하죠. 언제 아담이 패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가 하나님의 소리 대신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멈추게 되고 그때 인류는 에덴에서 신라곤의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끗하게 이 주파수를 잡아서 드러내느냐 갖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덩어리와 사이즈와 우리 갖고 있는 돈과 규모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명료하게 들려내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운행하는 것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 되고 그러면 경기는 끝난 거예요. 경기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건들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담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꿈꿔야 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신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였더라고요.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던져졌어요. 그러자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원래 예배하고 금식하다 들었는데 이제 더 난리가 났어요. 3절 2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냐면 사울과 바나바를 구별해가지고 내가 쓸 테니까 너희들 사울과 바나바 보내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바울과 사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과 사울이 오기 전에는 그 교회는 그냥 교회였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의 대부흥의 주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가 미래 역사를 바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굴해내서 동역자로 써내면서 이거는 당대의 최고 교회로 급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인간적인 법정에서 보면 그 사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간판 스타가 그 교회의 얼굴마담이었는지 영적인 파워인지 아무튼 그분들이 애쓰셔서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영향력을 이 안디옥에서 유대까지 확장해서 발휘할 만큼 그리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만큼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박이 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센세이션이 일어났고요. 막 지금 있었다면 동아일보에 나왔겠죠. 9시 뉴스에 막 나왔을 거예요. 교계 기자들 쫓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이 막 생겼을 거예요. 잘 나가고 있었어요. 한참 탄력이 붙어서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바나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이게 안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사표 쓰면 보내주실래요? 할렐루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아요. 사울을 대치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바나바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를 또 구할 수 있을까? 저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분들 때문에 와 있는 저 팬클럽들로 구성된 이 교회가 하루아침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어떡할까? 저분 믿고 헌금 많이 했는데 김 장로님 나가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사람들 생각에. 한국교회가 세습을 합니다. 그 세습을 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쭉 해서 왜 세습하세요? 했더니 세습하신 목사님들의 가장 많은 태산이가 내가 나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두 번째가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해놓으셨는데 우리 목사님 공로에 인정하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는요. 우리 목사님이 빠지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지 이 부흥과 이 성장의 동력과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시지 그분의 붙들림 바 된 도구였던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빠져나가고 바나바가 빠져나가서 망할 거라면 이거는 기업이었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분명히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보이는 대리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인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빼버리자 마치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세월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늘 그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쪄들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우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가 그를 보거나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몸을 갖고 감각 갖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보이는 지도자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도구가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그래서 성령 때문에 저들이 쓰여진 것. 다시 말하면 저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쓰셨기 때문에 저들이 저 구실을 한 거였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부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순간 우리가 잘 가던 길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해서 막 회의를 했다면 이게 또 자중질환이 났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당혹스러웠어요. 그때 이들이 뭐 했어요? 다시 금식했고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제를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아놓고 회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십자가를 지는데 이게 들어 말어. 야 회의하자. 그 다음에 투표하자. 그래서 16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같은 제목의 그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죠. 이들의 놀라웠던 점은 자기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익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려고 몸부림쳤고 그것이 확인됐을 때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울분과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울분과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야망이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우리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백향나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에 성령을 도구로 쓰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산재물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굶으라 하시면 굶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면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국교회를 향한 울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 중에 하나고 한국교회를 씹으라고 말하면 10시간씩 동안 아마 레파토리를 바꿔가면서 욕을 할 수 있을 만큼 분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세고 싶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품었던, 내가 세웠던 교회,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 우리가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에 대한 각자의 그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교회. 하나님이 빚으시는 곳에 자기를 무장해제해서
쓰시도록 내버렸던 교회.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나를 기꺼이 제물로 나귀로 드렸던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의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더 뚜렷하게 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용납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해 가는 교회.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저희 백향나무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고 부르셨을 때 저희가 순종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었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당신의 뜻 가운데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그 다름 가운데 만났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힘들지만 하나씩 포기하며 기쁨으로 순종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저희가 작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흠모하였나이다. 세월이 지나며 세상이 저희 교회를 흠모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